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줄은 구약성경 913페이지입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새벽마다 성경을 강해를 합니다. 하루에 한 장씩, 무조건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어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간략하게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데, 목회를 해오면서 가장 어려운 성경이 어딘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을 해석하기가 가장 어려운 데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데 유배를 갔다가 깊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상의 세계를 보고 온 겁니다. 천국에서 있었던 일을 어떻게 보면 그걸 기록해 놓은 거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하는 건데, 얼핏 보면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얼핏 보면 또 그렇게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더더욱 어려운 것은 자기만 그 요한계시록을 깨달았다고 큰소리치고 장담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이런 건 이런 거다, 그리고 많이들 선포했는데 대개가 틀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말씀이 어딘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기입니다. 여러분 욥기 읽어보셨습니까? 욥기 한번 읽어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 믿은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우리들은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그냥 얼마나 하나님을 영광롭게 믿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 결과가 그 잘 믿은 것 때문에 큰 시련을 받았어요. 하루아침에 10남매의 아들딸이 죽임을 당하고, 집이 무너지고, 전 재산은 강도들이, 떼도둑들이 와가지고 다 가져가고, 몸에는 악창이 나서 기아장으로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고, 참 고난 그런 역경, 그런 시련, 정말 말할 수 없는 시련을 당했어요. 이유는 하나님 잘 믿는 것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쟤 저렇게 잘 믿죠. 하나님이 시련을 주면 금방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그런 일 없다 야, 그래 네 한번 해봐라, 그냥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정말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서, 전에도 어마어마한 거부였는데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너 왜 그런 고난 받는지 아냐? 너 그런 괴로움 왜 받는지 아냐? 너가 우리들 모르게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뭐 구린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널 징계하셨지. 네가 잘했어 봐. 왜 이런 고난을 당해?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얼핏 들으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욥에게는 안 맞는 얘기야. 하나님도 너 그거 잘못한 이거다, 욥에게는 그게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고 말씀하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얘기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들이 종종 발견이 돼요. 사실 성경에서 우리들이
그냥 하나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이런 말을 우리들이 누차례 들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는 영혼도 잘 될 것이고 범사도 잘 될 것이고 강건한 삶을 살 것이고 형통한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안하지만 의외로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고난받고 역경받고 시련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아유, 저 왜 저렇게 시련을 받아,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 왜 역경을 받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수군덕거리는 그런 모습이 있을까 봐 그게 더 힘든 부분이 있어요. 특히 우리 목회자 같은 사람들은요 더 그래요. 아니, 하나님 일한다는데 하나님 일하는 저 종이 왜 저런 고난을 받아? 왜 저런 괴로움을 받아? 뭐가 하나님께 죄진 거 아니야? 죄의 벌로 저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참으로 그런 말을 들을까 봐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 못해요. 힘들어도 힘든다는 소리 못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 또 그런 양면이 다 있어요.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 종류의 시련이 있어요. 무슨 시련이 있냐? 마귀가 하는 시련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시련을 만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해요.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당해요. 괴로움을 당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승리해. 종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가져요. 그런데 믿음이 어린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신앙을 놓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다가 결국 마귀의 종이 돼서 멸망받는 길로 가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그 시련을 잘 통과하면 상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주는 시련이든 하나님이 주는 시련이든 내가 신앙만 견고하고 강하게 갖고 있다면 결론은 해피엔딩이야. 그런데 믿음이 여리거나 약하거나 그럴 때, 참으로 믿음이 흐려지고 그럴 때 그 시련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무너지는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을까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러는데 왜 고난받느냐 이거예요. 그건 우리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난 속에도 그냥 묵묵하게 바라보시는 것 같은 현상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결정이야. 우리는 잘 몰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이 다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으니까, 나를 콕 찍어서 이렇게 끄집어냈으니까 나는 이제 복이 철철철철 넘칠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는 고난이 있었어요. 역경이 있었어요. 괴로움이 있었어요. 금방 숱하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숱한 그는 그냥 금방 형통하게 길이 열린 게 아니었어요. 그가 가는 길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아내를 뺏겨보기도 하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가야 되는 일도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 중에 그 유황불이 떨어지는 것도 보게 됐고, 그런 모든 모습 속에서 그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는 고난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믿음의 조상이고 축복의 조상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지만 결과적으로 그 과정 속에는 고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을 때는 여러분 다 이유가 있었어요. 믿음이 여렸을 때, 믿음이 여려서 믿음을 좀 더 강하게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그 고난도 통과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왕궁에서 성장했어요.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성장했어요. 정말 왕의 그런 로열 그룹에서 배우는 문화와 학습을 다 습득했어요. 그대로 있으면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로 내몰았어요. 애굽 사람을 쳐주겠다는 이유 때문에 도망을 가가지고 미디안 강야에서 양을 치는 생활을 자그마치 40년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순간이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가 녹아지고 낮아지고 그가 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로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원해냈어요. 그때 순탄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를 구원해준 백성들이 그 모세의 수고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모세를 신뢰하고 따라야 되는데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면 모세를 원망했어요. 야, 모세야, 우리 뭐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어냈냐? 홍해가 가로고 막혔다고 그랬어요. 또 어느는 물이 없다고 모세야, 우리는 먹을 것이 없다. 그러고 뭐 난리쳤어요. 고기 먹을 것이 없다고 난리치고 먹을 게 없다고 난리치고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정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뿐이 없었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모세가 그러면 그럴수록 모세가 그런 일을 당할수록 모세는 더 하나님께 더 매달렸어요.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놀랍게 응답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낮은 자, 자기의 심령을 깨트린 자, 그리고 자기의 자아와 고집과 혈기를 깨트리고 그것을 자기에게서 내려놓은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은 들어서 그때부터 놀랍게 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 정말 그분이 행하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만 봐도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도 남을 수 있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당하신 일은 뭐였냐고요? 십자가에서 흉악한 죄인이 당하는 사형을 당했어요. 참으로 벗겨진 몸으로 채찍을 맞고 창에 찔리고 대못에 박히고 지금 그 수모와 역경을 다 겪었어요. 그렇게 낮아지고 낮아졌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걸로 끝이었습니까?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과거에 어려웠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당신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그 영광을 받으시는 과정 속에서 그가 당하는 역경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역경이었지만 결과는 찬란한 꽃을 피우고 온 인류를 구원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온 세계에 귀중한 이름 예수 구세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드러나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과정 속에서 마귀가 하는 시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시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시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그 원인이 사랑이 근거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야, 자식이 잘못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 있냐? 자식이 잘못되는데 그 내버려 두는 부모 없듯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회초리를 대지 않니? 그 회초리를 대는데 그 회초리를 대는 이유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아니 하나님 왜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돼. 자기를 돌아봐야 돼.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없나? 내가 하나님께 교만한 것이 없나? 내가 하나님께 오만했던 것은 없나? 한번 돌아볼 줄 알아야 돼. 여러분, 부모라 그러면 자기 자녀에게는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합니다. 그게 진짜 자녀입니다. 자기의 자녀가 아니면 징계 못합니다. 여러분,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양이 삐뚤어가면 바르게 가게 징치합니다. 여러분, 공통점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삐뚤어 나가는 양을 징치해서 똑바로 가게 하는 것, 자녀를 똑바로 가지 못하는 자녀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부모는 사랑이 근거가 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라고 가치를 보이고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역경이 있을까? 마귀가 하는 시험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당당히 맞서서 나가서 승리하는 것이고, 만약에 자기가 범죄해서 하나님께 득죄해서 매를 맞는다고 하면 여러분 회개하고 자기를 뉘우치고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께 낮아지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 원인이, 그 근본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집에는 엄밀히 말하면 좀 무서운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가 바른 길로 갑니다. 엄마도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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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아빠도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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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 자녀가 뭘 잘못하는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 말에 엄부, 자모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엄마는 그냥 사랑으로 자녀를 돌보는데 반드시 아빠는 무섭게 하고 큰 소리, 큰 기침 한번 하면 자녀가 으이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엄마는 자연히 모성애로 다독거리지만 아빠한테 얘기해서 제가 요새 잘못된 길로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빠가 냉철하게 그것을 옳게 이렇게 알려줘야 돼. 여러분, 그럴 때 자녀가 삐뚤은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엄하게 우리에게 음하게 나서실 때가 있어요. 너 그러면 안 돼. 어디서 그런 짓을 해? 너 내가 두 눈을 크게 뜨고 시퍼렇게 쳐다보는데 그런 나쁜 짓을 해? 너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희철을 대시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따끔하게 매를 대서라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 이게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인지 자기만 알아. 내가 하나님께 이런 잘못을 했구나. 근데 그런 잘못이 없어. 그럼 마귀야. 마귀가 이런 시련을 하는 거야.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저가 피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매를 맞고 희철을 맞으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하나님께 범죄한 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자기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아집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 고집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다 있어요. 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내 육체의 가시를 내가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지 않더라.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민했어요. 내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지는 것이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약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더라. 내가 교만하고 내가 거만하고 내가 오만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더라. 근데 내가 이렇게 약해지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간구하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더라. 그래서 나는 약한 이 모습을 난 자랑한다. 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고할까봐, 교만할까봐, 자기에게 사탄의 사자를 주셨고 가시를 주어서 교만을 깨뜨렸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게 사탄으로 오는 시험이냐,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테스트냐, 여러분 깨닫고 돌이킬 줄 아는 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모습이에요. 저는 조영기 목사님 옛날 설교를 참 좋아해서 옛날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참 많이 봤고 그분이 쓴 책도 많이 봤어요. 그분의 설교 중에 그런 간증이 한 번 있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김포의 성전인데 그 여의도 교회는 뭐 김포 성전, 인천 성전, 뭐 광명 성전, 뭐 성남 성전 이래 가지고 각 지역에 성전이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런 시절인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김포 성전의 남편이 원안수 집사예요. 원안수 집사가 원씨야. 권사님 부인이 김권사님, 김권사님. 원안수 집사, 원 집사님과 김권사님 부부 얘기인데 그분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상황으로 그대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14년 전에 우리 김권사님이 우리 교인의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그 남편은 대충 해갖고 왜 부인 보러 교회 다니냐, 교회 그냥 가는 걸 못마땅해 하고 그랬더니 그래도 이 부인이 전도를 받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다니면서 남편을 전도했는데 전도해도 그냥 교회 그냥 오기만 가며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더래요. 열심을 내지 않는 가운데 이 권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남편 구원을 위해서 남편이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열심히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교회 잘 다니는 김 권사님이 어느 날 각혈을 하더래요. 목에서 피가 나온 거예요. 아이고, 남편이 알면은 너 교회 다니는데 너 왜 그 모양이냐? 그런 얘기 들을까봐 숨겼대.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알아봐가지고 결핵약을 사가지고 자기 진단으로 이 폐에 문제가 있다. 그러고서 그 결핵약을 먹었대. 근데 이 결핵약을 먹고 기도를 해도 낫질 않더래요. 낫질 않는데 이거 어떡하나 하는데 한 6개월쯤 지났는데 보니까 기침이 더 심해지고 피의 양이 더 많아지더래요. 어느 날은 피를 토하는데 남편이 그걸 본 거야. 아니 당신 이거 왜 이래? 당신 왜 요새 기침이 그렇게 많아? 왜 이래? 그때 부인이 그때 얘기한 거예요. 아, 몸이 안 좋은데. 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봤어요. 종합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봤더니 의사 소견이 아이고 늦었다는 거예요. 왜 진짜 고지 이제 왔냐는 거예요. 폐에 암이 걸렸는데 그 오른쪽 폐에 그냥 전체가 암으로 번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잘 살아야 2달 정도 사는데 집에 가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그냥 편하게 지나는 게 낫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게 집안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 남편 되는 원안수 집사님이 아이고 명색은 집사인데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서 그때부터 새벽기도를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한 거예요. 우리 아내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막 그냥 그 자기가 고집 부리던 거 혈기 부리던 거 교회 가서 뭐 한다고 왜 교회만 다니냐고 했던 거 막 이런 거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했대요. 시간이 지나가 이제 2달뿐이 못 산다는 아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고 사는데 한 달쯤 지났는데 아내 얼굴이 좋아지더래. 이상합니다. 얼굴이 더 좋아지고 광채가 나고 몸에 활기가 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기력이 빠져야 되는데 아닙니다. 얼굴이 더 좋아집니다. 이상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다시 물었습니다. 다시 얘기했습니다. 검사 좀 다시 해달라고. 우리 아내가 왜 이렇게 다시 좋아지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의사가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암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뭐 한 달 만에 좋아지고 나빠지는 그런 병이 아니다.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일 거지 뭐 그런 걸 다시 하냐. 그런데 이 부부가 그냥 때를 썼습니다. 검사만이라도 좀 해달라. 검사만이라도 해달라. 그 검사를 그냥 하도 저기를 하니까 검사를 했대. 검사를 했는데 여러분 그 오른쪽에 퍼져 있는 암이 의사가 고개를 까뜩까뜩하면서 전에는 이게 다 퍼졌었는데 한 달 만에 거기 한 군데 이렇게 모여들었대. 한 군데 암세포가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요거 도려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래. 그래서 두 달 만에 죽기를 기다리던 사람이 한 달 후에 그걸 도려내는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무슨 병이 나서 죽었다면 다시 재발해서 죽었다면 그렇게 큰 간증거리가 아닌데 그때 설교할 당시에 그 2달밖에 못 산다고 하는 그 김 권사님이 지금까지 14년 동안 아무 일 없이 버젓이 살아서 저렇게 김포성전에서 충성봉사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해서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영광을 돌린 내용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조 목사님 한 말씀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인이 십자가를 짊어진 겁니다. 남편이 완악하니까 남편을 낮추기 위해서 그 아내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한 겁니다. 그 고난이 다가오니까 아집이 깨어지고 아내 때문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그 고난과 역경을 만난 이들은 자기가 낮아집니다. 자기의 자아가 깨어집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역사하셔서 이전보다 더욱 나아지는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는 어떻게 보면 연단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시련과 역경을 통과해봐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은과 금을 재련할 때 보면 불도가니에다가 그 재료를 넣고 자꾸 불순물이 떠오르면 그걸 걷어내서 순수한 금을 얻어내고 순수한 은을 걷어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이 불같은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걸 통과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의 신앙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아니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과정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때 시련과 고난을 통과해보면 합니다.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사람일수록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초연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대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능히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나는 비록 약하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여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한다 그러면 나는 마지막으로 복 주시기 위해서 시련도 허락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요즘에 여러분 대학교 시험 때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수능고사를 치르고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때입니다. 수능고사를 치르고 결과를 하는데 학생들이 나 시험 지는 거 짜증나, 스트레스 받아, 나 시험 못 보겠어. 그래서 시험 안 보는 사람들은 대학교 근처도 못 갑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나는 수능을 치르겠다. 나는 시험을 보겠다. 그리고 시험을 치는 사람들은요. 그 테스트만 잘 통과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학과에 여러분 들어가는 그 상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과
테스트가 자기에게 그것이 고난이 된다고, 자기를 스트레스 준다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시험도 결국 테스트에서 좋은 걸 주겠다는 건 아닙니까? 평상시에 땀을 흘리고 노력한 학생이 좋은 상급을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난 공부가 싫다, 나는 노력하는 거 싫다, 난 편하는 게 좋아, 나는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 싫어, 이런 사람들은 평생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스트레스를 이겨가면서,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가면서 그 과정을 잘 통과한 자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몇 배에 상응하는 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름하여 복이라고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에 분명히 모세가 고백한 내용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를 낮추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너를 힘들게 한 이유가 뭔지 아냐? 너 고난스럽다 그랬지, 너 고통스러웠다 그랬지, 힘들었다 그랬지, 왜 그랬는지 아냐? 결과는 너한테 복 주려고 그런 거야. 결과는 내게 복을 주려고 한 거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귀한 복을 앞에다 놓고 그가 그 복의 자리에까지 들어가기까지는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경도 고난도 내 혼자 했으므로 내 능력으로만 한다 그러면 어려워서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힘을 공급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해서 그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는 가나안 땅이라고는 어마어마한 복이 대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시련당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혹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모르는 괴로움이 있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도 틀림없을 겁니다. 결과는 여러분들에게 승리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복의 주인공으로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역군들이 돼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소유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원치 않는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성경에 유명한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그러한 과정을 잘 통과한 이들이 결과적으로 큰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승리했고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코로나19 속에서 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믿음의 반열에서 더욱 견고한 신앙으로 승리자들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거만하게 오만하게 자만하게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그것을 스스로 내려놓고 깨면서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분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인생은 연약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게 능력을 주셔서 모든 일의 악한 마귀 사탄을 물리치며 살아가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복받는 심령들로 삼아주시길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